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늘 은혜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 읽던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마침 사무엘상을 읽다가 이 대목이 와가지고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이 굴에 들어가면서 다윗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를 극복한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의 인격과 신앙 성장을 질적으로 분리하는 분기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걸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블레셋에 속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할 때도 기도를 하지 않던 그가 아둘람 굴로 피신하고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뭘까요?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아 피신한 자가 되었는데, 생명을 구하고자 아기스로 도망갑니다. 아기스 왕, 가드왕 아기스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신하들이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그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치 범새끼를 우리가 품에 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벽에다가 극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아니 미치광이가 없어서 또 불러왔느냐, 쫓아내라. 그래서 도망간 곳이 결국 아둘람 굴이죠. 그가 스스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밀려오자 그가 더 이상 다른 데 갈 곳이 없어 숨어든 것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진통을 겪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비로소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전환기를 마련하게 되죠. 2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억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염려가 벗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내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까?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행동함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평소에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퇴양난의 길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가 아둘람 굴에서 며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그의 주변으로 형제들이 몰려듭니다. 지금까지는 뭐요? 나 몰라라 했던 형제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죠. 또 얼마 있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환난과 고독을 그들이 찾아옵니다. 환난을 겪은 자, 빚진 자, 원통했던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혼자였던 그가 많은 세력을 규합하게 되고 그가 비로소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환난을 겪기도 하고 고독스러운 그런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자기를 감춥니다. 내가 외롭지 않다고 하는 사실, 나는 아무런 걱정스러움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기를 감추고 말과 행동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막상 혼자서 밤을 지내고 보면 은밀한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불평을 감추지 못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추한 민낯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막상 혼자 있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로 포악스럽고 난폭스러운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이런 고독스러운 삶이 길어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파괴의 시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똑같은 어려운 고독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 홀로 있는 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외로움이 오히려 기회를 반전의 기회로 만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홍수가 나면 흙탕물이 막 흘러내려오죠.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며칠 후에는 그게 맑은 물로 바뀌어지게 되죠. 부유물이 사라져버리고 맑은 물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맘부림치고 싸우기보다는 조용히 그걸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와 같은 여건과 환경이 왜 내게 오게 되었는가를 한번 되새겨 본다면은 내가 되새겨 보는 그 순간에 그 절망적인 마음의 파동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내 주변을 살펴보게 되다 보면은 나란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내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상당히 많이 포장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어쩔 수 없는 압돌람 굴 같은 그곳에 와서 나 혼자 처량한 모습으로 나를 지켜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불평 나오죠. 원망 나오죠. 통곡이 나옵니다. 한탄합니다. 이것은 내 탓도 있지만은 순전히 많은 부분에서는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대하던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며칠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차츰차츰 그렇게 끌어오르던 화도 사그러져 가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죠. 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은 어느 순간 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집니다. 그러면 내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 지금까지는 하나같이 내가 원망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부모님 탓이고 형제 탓이고 이웃 탓이라 또 나와 경쟁했던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내가 원망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 잘못이 있지만은 나도 잘못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남을 돌아보면서 남의 단점도 내가 발견하게 되지만은 남의 장점도 내가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면서 나를 추스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됐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지금까지는 나는 잘못이었고 저 사람 잘못이었고 주위 여건과 환경 탓이었는데
오늘 이 시점에 내가 돌아보니까 많은 부분이 내 탓이었구나. 그러면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을 내가 듣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심지어 잔소리도 뭐요, 아,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서 뭐요, 어둡던 부분에 소강이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은 비참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잠시 잊었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그가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요, 지난 과거에 잊어버렸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의 8번째 아들로 목동에 불과했는데, 그 목동을 들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깨뜨리게 만든 일약 장군이 되는 그런 영광을 찾게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재나, 현재 왕을 비하시키면서까지 다윗을 높이는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자기 노력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이름 없던 목동인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자기가 운동해서, 그래서 자기를 피하려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거나 사무엘이 자기를 불러서 왕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잇겠다 했을 때에, 그는 그 사람이 다윗인 줄 모르고 사무엘은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야를 봤을 때, 야, 이 사람이 분명 그 외형사나 볼 때는 왕이 될 만하겠다 하고 기름 붓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엘리야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을 다 지나가 보지만은 뭐요, 하나님께 지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분명히 내가 이 집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한 걸 알고 있는데 또 아이 없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막내 아들은 여기 형제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불려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주셔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증표를 안겨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얼마 있잖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순전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이름 덕분임을 알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탄식과 절규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작정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새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를 짓누를 때에 내 모난 부분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지는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나고 난 뒤에 비로소 뭐요, 하나님 앞에 나는 꿇어 엎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오면은 뭐요, 비로소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면서 기도와 간구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칠흑같이 얻은 굴에서 홀로 진동하면서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아 은혜의 빛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죠. 하루아침에 뚝딱 변화된 게 아닙니다. 서서히 그의 가슴 속에 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스며드니까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은 예기치 않게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를 하고 나서 만 백성의 칭송을 받는 순간부터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에 벗어나라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국가를 위기에서 건졌으니까 상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뜻밖에도 왕위를 찬탈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생명까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도움을 받지 하지만, 그러나 요나단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망자가 되어 타국으로 망명의 길을 오르게 되죠.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다급한 나머지 가드왕 아시스에게 피신을 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받아들임이 범새끼를 품에 안는 것 같다며 거절하는 그 신하들의 소리를 듣자 그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순간부터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미치광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가드왕이 보는 앞에서 대문짝에 거짓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미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급했으며. 그런 다윗을 보고 가드왕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느냐며 내어 쫓게 됩니다. 그러자 본문에 그러므로 나오죠. 갈 곳이 없던 그가 임시 방편 찾아가는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와 피해의식을 해소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성들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왕과의 관계인데 이거는 다윗이 잘못된 게 아니라 순전히 사울 왕이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와 또 본인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을 해소시킬 방법이 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울은 전 인격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별을 상실한 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찾고 있으니 이를 막을 재간이 없잖아요. 다윗에게는 변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풀 수 있는 여지도 없어요.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야말로 희망이 절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경우를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수많은 위험과 환난과 유혹이 없어봐요 넘어지게 하려는데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적들 앞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난날의 IMF일 수 있죠. 누굴 만났으면 그때 참 잘 나갔습니다. IMF 때 부도로 나가지고 그냥 쫄딱만 하고 말았습니다. IMF가 없었더라면 살만 했었는데요. 그럽니다. 또 어쩌면 오늘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코로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아플람 구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절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풀 수 없는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관계를 풀어보려고 해도 다친 마음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풀 수 없어서 안타까운 호소하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세가 바로 이렇게 암담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이 다윗을 하여금 압들람 군에서 다시 태어난 진통을 겪고 난 뒤에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죽음을 면하고자 피하고자 캄캄한 굴 속에 숨어 들어가는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어느 적이 자기에게 떠올랐는지도 모르죠. 야 다윗아, 내가 너한테 언약하지 않았는가? 그 언약의 증거를 내가 내게 기름 붓지 않았던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골리앗을 깨뜨리게 하지 않았던가? 너 왜 나를 잊어버리고 있는가? 그런 사실들이 비로소 그 아둘람 굴 깜깜한 데 혼자 있으면서 뭐요? 기억나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잘 될 때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안 되니까 뭐요? 하나님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방식대로 엉뚱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런데 어쩌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상치 못한 응답을 받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는 자들을 보내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속하게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면 좀 정말로 이거다 라고 자랑스러운 그런 응답에 사람들 와야 될 텐데, 야속하게도 그를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은 뭐예요? 자기 코가 지금 석자 하나 빠지는 상태인데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도움을 받기는 그냥 도움을 베풀어야 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다윗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나같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내팽개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침공을 받아 위험에 놓였다고 하자,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나가 싸우겠다니까 400명이 하는 말이, 우리도 지금 이제 죽음을 피해서 여기까지 피신해 왔는데 우리가 지금 남독을 입장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을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전쟁터에 내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를 지금 돕는 이들이 다 하나같이 거절하는데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말합니다. 자기를 측근해서 보자고 있는 400명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 하는데도 다윗은 뭐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의탁하겠다고 붙여주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믿고 400명의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돼? 결국 승리를 하게 되죠. 그 결과로 200명이 더 증가되면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그가 이전보다 나아진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줘. 그 증거는 뭐요? 주변 여건과 환경을 좋게 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약한 자 같지만은 강한 자로, 없는 자 같지만은 있는 자로,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결국 나아가게 됐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 찾아왔습니다. 죽일 수 있는 좋은 여건과 환경이 두 번이나 조성되었지만은 그는 그걸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 장차 지도가 된다는 것, 왕이 된다는 확실한 보증을 주었잖아요. 그렇다면 신하들이 말하기를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절대로 해치라 하지 않는다. 해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에게 용서를 하고 긍휼로 보답하잖아요. 그래서 옷깃을 잘라가기도 하고 그의 무기를 가져가기도 하면서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나는 당신을 죽여야 할 이유도 없고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울 왕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런 삶으로 길로 걸어갑니다. 얼마나 형통한 길이 열려질지 그는 몰라요. 내 일이 어떻게 정리될지 그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뭐요? 다윗이 가는 곳에는 항상 승리에 따르죠.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승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나옵니다. 기도 응답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받고 나아가므로 다윗은 부담스러웠던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갔고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으로 발자취를 남기게 되죠. 그러면서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의 기도로 이와 같이 읊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 문제에 파묻혀 외롭게 투정하며 눈물 지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언약이 도무지 신뢰되지 않는 그런 지경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요? 믿음의 성도들은 단련을 받게 되고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은혜를 발견하면서 신앙은 성장해 가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불로소득이죠. 고생하지 않고 믿음의 정상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간증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나도 저 사람처럼 간증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련마저도 그것이 나를 연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발전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선물한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비록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하염없이 많은 탄식의 길을 걷지만은 그 탄식과 눈물의 발자취가 나중에 와서는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거리로 남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믿어도 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나 이때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따라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면은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고 변함없는 사랑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신앙의 간증을 남기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같이 남이 겪지 못한 그 아픔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자기만이 아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힘있는 그런 신앙길을 걷더라는 겁니다. 왜 나 믿음이 이래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만약 행동은 그건 아닙니다. 똑같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환난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영혼 평안에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면서 걸어가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죠. 압들람 그래서 절망이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전화위복.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거라 한다면은 오늘 다윗의 뒤를 우리가 이어가는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힘들죠. 눈물 나죠. 한탄스럽죠. 그래서 앞뒤를 아무리 둘러봐도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오늘 이 위기를 내일의 희망으로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른 일로 인정과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오해를 받고 쫓김을 당하여 생명 구걸하기에 바빴던 그런 다윗이지만 그가 어쩔 수 없이 압들람 굴에 들어가서 정말 절명의 그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자기를 비추는 순간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자기를 보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전에 이미 기름 부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것은 오늘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붙잡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순간 그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의 귀가 열리게 되고 그의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뢰한 세계를 들어가면서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 후에 그는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지금 이제 밟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숨겨진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정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들을 믿음으로 잘 인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같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나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